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평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약이 참 재밌더라고요. 구약이 굉장히 이야기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 역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부각이 많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뭐 이런 그 과정들 가운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구약을 공부를 해서 구약으로 논문을 써서 제가 구약 쪽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하고 지도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기 만족으로 공부나 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넌 이제 공부를 해도 학자가 될 수 있지 않고 교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너 혼자 공부해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구약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구약을 계속 공부를 하던 중에 읽던 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홍해 이스라엘 백성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홍해였어요. 그래서 실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홍해 사건 이후에도 강에 물이 갈라진 사건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너무 편중되게 배웠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셨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수아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 어디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이끄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 그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있잖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셨냐면 홍해를 가르셨단다. 우리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 마른 땅에 되게 건넜단다. 그럼 아이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목사님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만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홍해 사건을 가장 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 어떻게 물이 벽이 되지? 그럼 그게 물이 벽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족관에 이렇게 물이 유리벽이 있으면 수족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물고기도 보이고. 그러면 진짜 정말 천연 수족관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도 계속 부모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일을 행했던 모세라는 할아버지, 그때는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모세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어떤 시점이에요? 죽고 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나이가 차서 죽었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죽고 새로운 누군가에게 이 교회의 지도권이 이양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굉장히 죽었다는 슬픔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굉장히 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과연 우리에게 세운 목사님은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거예요. 교회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을 죽이기도 전에,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는 그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혹은 의구심과 의문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아셨는지 그들에게도 그들의 아버지들이 처음 애굽을 나왔을 때처럼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요단강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법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홍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일이 있다면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건 내가 너로 하여금 첫날에 너가 지도자가 된 이 첫날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요단을 건너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본문 3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건 함께 기회가 있으면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똑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며 내가 너희에게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또 하나씩 취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취한 돌로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첫 지역, 가나안 땅의 첫 적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운 목적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돌을 세웠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웁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누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냥 자연적으로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면서 그 길갈에 세운 돌을 바라볼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아 맞아,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에 되게 하셨지 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에 기념비가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기억할 무언가는 있어야겠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좀 심란한 일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올라와서 이제 갈멜산 기도회 끝나고 딱 올라왔는데, 저번 주가 아닌가? 저번 주인가? 지금 저희가 갈멜산 3주 차죠? 그럼 저번 주인가 봐요. 첫 번째 주예요. 그래서 완사 기도를 하고 딱 올라왔는데 카톡이 왔어, 누군가한테. 어딨냐고, 자기 좀 안아주지, 어딨냐고. 그래서 심장이 털컥 내려가는 거야. 무슨 일이지? 또 나쁜 일이 생겼나? 갔더니 이제 그 한 분이 전화가 무슨 일이야? 막 전화를 했더니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갈멜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날 조금 마음적으로 심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너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대로 기록하면 두고두고 나중에 볼 때도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지, 기억에 남을 거야. 근데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만나주셨지 그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연약해져요.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비근한 이유, 여러분들 남편과 첫사랑을 했던 그 시점의 사랑 기억하세요? 그때만큼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일기를 쓰는데 뭐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간단하게 메모도 하지만 진짜 일기장을 써요. 막 되게 유치하게 이제 막 일기장에 막 이름까지 붙여가면 일기를 씁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 내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우리 신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써 있어요. 가끔 내가 이때 미쳤었어, 내가 돌았지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뭉클하게 가슴에 되게 막 순두부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몽글몽글몽글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 나한테 맞아 나 그때 그랬는데, 맞아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쭉 기록해놨거든요. 마치 무슨 저의 일기 전기 마냥. 그래서 저는 가끔 그때를 봐요. 제가 어디에 있지, 내가 왜 서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그게 혼란스러울 때면 그때 봐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하고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혹시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게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었더라. 그러니까 매번의 예배가 성공하진 못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렸던 기억,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공했던 기억, 내가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곳곳에 있고 그런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기억들이 내 안에서 정말 너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굳이 힘든데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의문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기념비 있으신가요? 사람의 기억력은 되게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어젯밤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분명히 밤에 잠들기 전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 맞아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분명히 어저께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크게 거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을 늘 머리맡에 두고 있는데 아 거기에 메모를 할 걸, 음성 녹음도 되게 잘하거든요. 눌러서 뭐라고 음성 녹음을 하고 이렇게 자는데 음성 녹음이라도 할 걸 내 기억력을 믿은 제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랬으면 더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게을러서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인간의 기억력은 채 12시간도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념비를 갖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한 기억이 있다면 성경책에 써오세요.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성경책 자체가 진짜 곳곳에 포스트잇이 붙어있지 않은 자리가 없어요.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한 기억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죄가 딱 떠오르면 그것을 기록해서 거기에 붙여두는 거야.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여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아 나중에 언니는 이거 가지고 간증집을 내도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그 기록한 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똑바로 세워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기념비가 있어야 되냐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기억하게 돼요. 내가 써놓은 그 메모 한 줄이 아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지,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지, 내가 마치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인물이 2명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있겠지만 첫 번째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하여서 길갈에, 또 길갈에, 오늘도 여기 길갈인데 길갈에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다고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은 장면이 나와요. 무엇에 도취해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에 도취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렇죠? 순양이
무엇보다 아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버림받는 그 싸움에 바로 뒤에 버림받을 것도 모르고 사울은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합니다. 또 한 명이 더 나와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압살롬.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없음을 한탄해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해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이름을 전해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특히나 더 심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워주신 것을 모르고 뭐 했어요? 잊어버리고 교만했어요. 자기가 자격이 충분한 줄 알았어요. 압살롬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니까 마치 자기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칭찬이 후대까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없어서 끊길까봐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놀랄만한 금액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헌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내가 진짜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드릴 때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헌물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남지 않고 자기 이름이 남아요. 그러면 그들도 누구랑 똑같아요? 사울과 압살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무언가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념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한 거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념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기념비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후일에 누가 자손들이 물어본대요. 얘가 뭐냐고. 그러면 그 아비들이 대답을 해주겠죠. 이것은 말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배도 없었는데 아무런 장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건너왔어 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후대가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기념비를 강조하는 게, 자, 우리의 현 교회 무엇이 문제예요? 후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제 강의에도 이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잘 되게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나라가 무너지니까 좋은 직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신학대학교에 교과목이 계속 줄어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과목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학교에 정말 큰 뜻을 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가지만 사실상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속상해요. 왜? 없어. 그리고 나라가 이상해져서 신학교에 대한 제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교가 얼마나 비영리 단체잖아요, 거의.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잣대보다 더 엄격해. 오히려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시간 강사 자체가 없어져서 강사가 없어요. 저희 때는 이제 강사가 있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어. 모두가 계약직이 돼야 되고 정규직이 돼야 돼.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강사를 하더라도 월급이 다 나가야 돼, 연구비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해임시키고 최소한의 교수들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교수님들은 저희보다 더 바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강의하세요. 학부, 대학원 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수업의 종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후학에게 내가 내 후배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큰 뜻을 품고 미국에 가서 10년, 15년씩 공부하고 돌아와도 자리가 없어. 그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다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만큼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념비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내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아빠 이
노트는 뭐야? 그렇게 있잖아. 이거는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써놓은 거야.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내가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래야 내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정말 나라를 이끄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나오고 나라를 이끄는 영적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혹시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래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자기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근데 가나안 성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면 신앙의 2세대, 3세대. 그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받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애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건찰이 되고 결혼을 해서 건찰이 되고 집사가 되었을 때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니지만 뜨문뜨문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여기 앞에 계신 분이시지만 저희 임순자 권사님, 저한테는 이모가 되시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기도를 굉장히 늦게까지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이모를 이겨보리라 기도를 제일 마지막까지 내가 해보리라 했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막 7시 반까지 막 기도하고 가시니까. 근데 새벽 예배 5시에 나와가지고 7시 반까지 앉아있다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7시 반까지 기도해서 순자 이모는 못 이기겠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순자 권사님, 임순자 권사님을 이겨보겠다고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뭐가 생겨요? 새벽 예배 나서 기도를 2시간씩 하는 뭐가 생겨요? 기억이 생겨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비록 자꾸 이모라고 임순자 권사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깜깜할 때 교회 왔는데 이렇게 밝을 때 집에 돌아가다니 막 나 혼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안 들어주셨던 내가 온전히 기도를 했던 안 됐던 그건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무릎 꿇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너무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의 자부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희 임순정 권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나 열심히 했나 지켜봤더니 권사님 페이크를 쓰시더라고요. 초반에 한 30분 주무시고 시작하세요. 한 20분, 30분 살짝 주무시고 나머지 이제 막 스파트 올려서 기도를 달리시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셨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따라갈 만한 모범적인 그리고 닮고 싶은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요. 닮고 싶은 봉사 생활이 돼야 되고요. 따라가고 싶은 헌신의 생활이 돼야 되고요. 따라가고 싶은 예배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물론 여자니까 목사 될 생각은 없었지만 저한테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신혜는 나중에 사모가 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대들지 못했지만 야 너나 똑바로 해. 그 아무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막 마음속으로 막 이를 갈았어요. 사모를 하면 잘할 거야. 사모를 하면 잘할 거야. 근데 제가 봤던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목회자란 인간의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모, 주의 길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본 목회자는 그런 모습이었어. 가정도 없고 개인의 삶도 없고 성도가 힘들다면 언제든 뛰어나가야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늘 강대상에서 주무셔야 하고 교회 오시는 날보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날이 더 집에 오시는 날보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제 사촌 동생 중에 같이 이제 아빠가 목회자이신 분이 계신데 그 아이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지? 그래서 목사가 돼서 자기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여서 대단하다. 넌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야, 넌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 사촌 동생이지만 자기는 학교 끝나면 아빠랑 엄마가 에쿠스를 타고 학교 앞에서 두 분이 무스탕을 입고 자기를 배웅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애가 어려서 하는 말이겠지만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한결같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걔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왜? 같은 목사의 모습이지만 보는 게 달랐어. 그 아이는 에쿠스를 타고 온 엄마 아빠가 무스탕을 두 분이서 입고 다정하게 자기를 기다려주는 모습이 좋아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아파트를 큰 걸 샀어. 하나님께서 승진을 시켜주셨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저같이 물론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이면을 깨닫기엔 시간이 걸리지만 진짜 본질을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 물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얘기지만 그 아이가 중간에 변하지 않고 엑크스와 무스탕이 목회의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기념비가 돼야 돼요. 저도 소망이 없는 아이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문제아였고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호기롭게 어렸으니까 철이 없었으니까 노는 게 좋았으니까 교회는 답답했으니까 제가 그랬지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기념비가 된다면 아이가 중간에 탈선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간에 살짝 어긋나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반드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어요. 자, 우리가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운 12돌이 이런 기능을 하는 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한 12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12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고 세워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돌들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2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겠구나.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만 나타나면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정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순간도 한 1분 1초도 여호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산돌이야. 늘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고 나의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도 기억하고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물질 정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이 낸 헌금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헌금에 기록된 그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념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라, 내가 어떻게 찬양했더라, 내가 어떻게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들을 떠올리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수능이에요. 우리 조영준 청년이 수능을 보는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능력을 주시어서 본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 사역을 위해서 먼 땅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고 가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와 21일 갈매선
위한 기도회와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시간 뜨겁게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